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이유로서 다시 예전에 자신이 가졌던 신앙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유대교의 전통에서 구약에 있었던 약속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음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직분들보다 예수님이 더 탁월하고 구약의 모든 언약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장 7장에서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앞에 7장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며, 여러분,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대제사장이심으로 구약의 레위 계통의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5절이 처음 시작하는 그들이에서 그들은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성막의 설계도와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규칙들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인 하늘 성소와 그리고 진짜인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거울 앞에 섰으면 내가 진짜이고 거울에 비치는 것은 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본과 같은 것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들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본의 실체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어떤 대제사장이나 율법, 구약의 전통들보다는 그 본 대신, 실체 대신 그 예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그 논리와 이해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의 그 사건들을 나열한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시들을 점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을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과 메시아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원시 복음인
여자의 후손만을 가지고는 이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자면 구약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는 이 예언이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여러 제사법들을 보면 메시아의 모습과 그 역할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넘어가면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라든지 예수님의 출생지라든지 이렇게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욱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언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거울과 같은, 그러니까 모형이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감당했고, 이제 신약에 되면 그 본질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예언들은 본질 대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의 그 성경을 한 권으로 봤을 때 구속사의 점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구약의 성막의 역할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약의 성막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본질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모형과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것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그 시대 독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이 6절의 핵심 단어는 더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로서 완벽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구약의 그 누구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더 탁월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 즉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새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9절 상반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온 새 언약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옛 언약보다 더 자비롭고 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오늘 그 새 언약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각 사람과 직접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심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새 언약의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직접 예언하셨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성취된 그 새 언약은 그 구약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새롭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중요한 요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했던 구약의 모형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한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이 영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생의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